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우리 메시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본주의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크리스천. 하나는 인본주의 크리스천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적 크리스천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인본주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신본주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신본주의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God oriented이야. God oriented.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God oriented. 네. 근데 인본주의는요, 영어로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적이고 한 건 참 좋은데 모든 것이 사람 중심, 나 중심,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모두 신본주의인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 인본주의 크리스천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막 되게 안 좋고 이런 거면은 우리가 경계를 할 텐데, 사실은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의 합리성, 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 혹은 나의 유익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는 내가 유익하다는 거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자야지. 그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죠. 보복하죠. 이제 어떻게 저거를 처리하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따라 예배하기 싫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이제 다른 데다가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 예배 때 오늘 좀 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게 인본주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본주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크리스천의 모습, 자기의 중심의 동기에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느끼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언제 잘 알 수 있냐면 이 베다니 마리아,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 잘 아시죠? 근데 베다니 마리아가 성경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향유옥합을 발에다가 붓고 그다음에 머리털로 이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당시에 예수님을 한창 따르고 다녔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 여기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대충 한 연봉 수준이에요. 연봉 수준. 그러니까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그냥 다 부어버렸어 그냥. 근데 그게 얼마너치라고요? 연봉. 여러분 연봉 어느 정도 되세요? 대충 한 그죠? 한 3천 그죠? 그거 뭐 더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튼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발에다가 그냥 다 부어버린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정상적이죠. 비논리적이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야,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것도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되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야, 300데나리온 그 3천만 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우면 되는데 그거 왜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리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표정이 다 안 좋아요 지금. 합리적이 아니에요? 너 합리적이지. 솔직히 합리적이지. 논리적이야.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거 3천만 원 발에다 붓느니 가난한 사람 돕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에서.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 보이는 이야기를 사실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혹하죠. 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6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겉으로는 막 그럴듯해 보여도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동기를 보셔. 근데 그 동기를 보는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유다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거를 300데나리온을 팔고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다의 삶 속에서는 도둑이야 도둑. 돈꾀를 맞고 막 거기 있는 걸 훔쳐갈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 베다니 마리아가 하는 그 비논리적이어 보이는 그 행동을 보았을 때 굉장히 논리적인 척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흐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인본주의 크리스천.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합리성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도 모를 수 있는 육적인 동기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크리스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세요? 인본주의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세요? 네, 모두 다 신본주의 크리스천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그럼 신본주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를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따르냐에 따라서 영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세요. 육신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요, 여러분의 거긴 한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육신이라는 요소가 여러분을 막 움직이려고 할 때 그걸 따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영이야.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뭘까? 도대체 육신이 뭘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경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육신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막 잡으려고 한다는 거야. 육신이라는 존재.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육신이라는 게 뭐냐, 육신. 이건 이제 따라서는 안 될 건데 우리가 이게 뭘까 도대체. 이거에 대한 묘사가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자, 육신이 뭔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다 이 세 가지를 따르게 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속에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야. 육신의 정욕.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 먹고 싶으면 먹어, 화내고 싶으면 화내, 막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해, 막 입술이 막 근질근질거려. 막 오늘 이제 저 상사를 욕해야겠다. 오늘 나를 도저히 못 살게 하고 있는 이 상사를 도저히 내가 둘 수가 없다. 뒤에서 욕을 해서 내가 저 상사를 무너뜨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입술이 근질거리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뭐 멋진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해. 계속 요즘 세대에 뭐 많이 보세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이런. 틱톡도 보시나요? 안 보죠? 네, 틱톡은 10대. 그래서 아무튼 맞죠? 그래서 아무튼 뭐 보잖아. 근데 이제 어린 세대로 갈수록 다 어때요? 뭐 보는 거야. 아무튼 이 글도 싫어. 이제는 글 안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글 안 읽고 다 뭐 동영상, 사진 이런 것만 보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안목의 정욕이 발달해 있어. 그러니까 보는 걸로 다 하기를 원해. 그냥 안목의 정욕. 뭔가 좋아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가.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뭐 나는, 여러분 여기서 다 인정받고 싶잖아. 이 중에서 나는 뭐 막 무시당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의 다툼이 어디서 나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걸 인정 안 해줘?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왜? 이런 거잖아 대부분. 그거 다 이생의 자랑. 어떻게든 나 드러내려고. 그죠? 이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 근데 이 육신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섬기는 것마저도, 심지어는 사역을 하는 것마저도 얼마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으로 육을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해도 영혼을 섬겨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지 않고 인간의 생각들, 아까 얘기했던 이 육신이 끌고 가기 시작할 때 모든 사역과 영혼 섬김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는 이제 과거에 영혼들을 섬길 때 뭐 요즘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 이제 과거에 어땠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천은 일단 좀 젠틀해야 돼. 젠틀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성경에서 젠틀하라고 하긴 해.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저는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젠틀하고 좋게 하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섬길 때 이제 셀리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잖아요.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그 누구랑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트러블을 안 일으키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했죠. 네, 한동안 영혼을 섬길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왜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목표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항상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제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TJ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사역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셀리더 옛날에 거의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주님 만나고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데 제일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무튼 오래전에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내가 나중에 주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영혼 섬길 수 있을까요? 사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거야. 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나왔던 행동이 뭐냐면, 누구랑도 갈등을 안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도 싫은 말을 못 해. 안 해, 싫은 말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싫은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하고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갈등이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 갈등은 없거든. 근데 갈등은 없는데 그 영혼이 변화는 안 돼.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을 보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어쩔 때는 내가 막 좋은 얘기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뭐 생각한답시고 막 트러블 안 일으키려고 하고, 근데 이것마저도 자칫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되게 인본주의적인 것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이제 셀리더도 있고 마을 목자도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섬길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 말했다가는 왕창 욕먹을 것 같고, 때로는 이거 말했다가는 굉장히 꼰대 같은 마을 목자가 될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에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본주의적 크리스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장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막 좋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좋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잘해만 주고,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내 중심대로 움직이다가 실제 영혼이 살아야 될 때 못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들 뭐 회사를 가건 학교를 가던 어디를 가건 간에 영혼을 이제 섬기게 될 텐데, 영혼을 어디에서 섬기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 안 돼. 알겠죠? 저 따라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그렇게 되실 분들 아멘.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따르는 자 되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중에 좋은 사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좋은 사람이 먼저 되면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육신을 따른다는 게 이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게 이제 육신을 따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영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영을 따르라고. 그 영을 따르는 게 뭔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영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담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혼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해, 영으로. 이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으로 해. 모르겠죠?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영으로 하라는 게 뭐지? 영으로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영으로 하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할 때 너의 스피릿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가 대화 한마디를 해도, 너가 말 한마디를 해도 거기서 스피릿이 묻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랐어, 초기에는. 근데 제가 이제는 사역을 하고 영혼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할수록 이런 게 영으로 한다는 거구나, 이걸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닫고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육으로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본성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육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 자아랑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자.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뭐라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게 요즘 메시지야. 요즘 세대 메시지는 너가 원하는 걸 해가 메시지야. 근데 여러분,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망해. 왜냐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육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성경은 이거랑 반대되는 걸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는 영으로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영을 따라 살아라 할 때 그 영이 이 원어 헬라어로 봤을 때는 이 푸뉴마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는 뭐냐면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그게 바로 이 신본주의적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이 그 퀴즈 프로그램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명절 때 막 퀴즈 프로그램을 막 해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때도 되게 놀라운 얘기를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였냐면, 퀴즈 하나 진행하는 것도 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퀴즈를 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진행을 하지? 퀴즈는 재밌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영어로 하라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막 그런 의문점을 막 이제 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게 몇 년 지난 건데 계속 곱씹어 보게 되는 거야, 마음속에. 퀴즈를 영어로 한다. 퀴즈를 영어로 하는 게 뭔 소리지 도대체?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퀴즈라는 거는 퀴즈 진행을 한다, 무슨 퀴즈를 진행한다, 무슨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진행한다, 무슨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무슨 회사에서 업무를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무슨 일로 보여요? 육적인 일로 보여요? 영적인 일로 보여요? 영적인 일로 보여요? 솔직히 그냥 딱 봤을 때는 육적인 일 같아. 그냥 그게 무슨 영화하고 무슨 상관이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정말 지극히 육적으로 그냥 내가 행동하는 일 같아 보이는 것도,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님을 의탁해서 하고 성령님에 의존해서 하면 그게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어. 반대도 있어. 우리가 엄청 영적인 일을 하는 거야. 막 마을 기도 모임을 하고, 막 셀 기도 모임을 하고, 막 상담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육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게 육적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게 될 수 있고 육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모임을 해도, 심지어는 영혼을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속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또 살면서, 혹은 여러분 끝나고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셀 모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이제 뭐 회사도 가고 공부도 하고 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성령께 의탁하면서 하면은 그게 어떤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도대체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고 또 예배 때 교회 와서만 드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께 의탁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일들이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막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삭막해요. 그 영적 흐름이 막 느껴지잖아, 막.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삭막한 곳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교실에 딱 들어갔어. 학교 교실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졸음의 분위기가 느껴져. 막 다 잘 것 같아, 막.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공부하는 무드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셀 모임을 갔어. 근데 셀 모임 가니까 다들 얘 모임 하고 싶지가 않아, 막. 다 막 벌써 막 표정이 빨리 끝내줘 표정이야. 근데 여러분이 가자마자 여러분 분위기가 싹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바로 공기가 바뀌고 있네. 그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막 선포하는 가운데 공기가 바뀌고 막, 그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영을 따른다는 게 이제 성령께 의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걸 알긴 알아. 그러니까 성령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근데 의탁이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야. 의탁이 잘 안 돼. 성령께 의탁이 잘 안 돼. 왜 그럴까? 왜 성령께 의탁이 안 될까? 그 왜 그러냐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의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이 내가 잠들어 있는 거야. 내 영이 잠들어 있는 거야.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성령께 의탁하는 게 뭔지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의탁이 안 돼. 그러니까 의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 그게 뭐야? 육신을 따라 사는 거고 결국은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영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자, 그 첫 번째. 자, 영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인정하세요? 영적 세계가 실제하는 거 믿으세요? 네, 이거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거를 안 믿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도저히 여러분의 영은 깨어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실제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영적 전쟁을 먼저 선포하셔야 돼.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해 깨어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 계속해서 찾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영적인 세계가 실제고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벌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거랑 상관없이 세상을 그냥 육적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그냥 육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천이 할 게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냥 열심히 살고 살던 대로 살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육적으로 어차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 지금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시작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맨날 전쟁 외친다고 사실 막 교회를 그것 때문에 떠난 애도 있어요.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전쟁시킨다고, 난 전쟁하고 싶지 않아, 나는 뭐 그런 곳 아닌 데서 있고 싶어,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이 하고 싶고 말고를 떠나서 전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영적 장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일어나는지도 몰라. 모르는데 그냥 몸은 그냥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냥 그렇게 살지는 우리의 결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6개월 전에 뮤지컬 하나 봤는데 거기서 CD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CD를 이제 우리 차가 좀 옛날 거라서 C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CD를 넣고 이제 막 듣거든요. 근데 애들이 하도 틀어달래가지고 그 CD를 한 200번 정도 들었어요. 지금 막 머리에 막 맴돌아, 막 잘 때마다 막 이 노래 막 이거 끊고 싶은데 못 끊을 수가 없어. 막 계속 돌아, 막 머리에 맴돌아. 막 지금까지도 이제 한 번씩 막 듣고 있는데, 와, 정말 그 노래 듣고 싶지 않은데, 근데 딱 한 곡이 진짜 은혜되는 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이제 제가 200번을 들어도 이건 정말 진리다 이러면서 이제 듣는 곡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좀 와닿는 소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그 소절을 제가 좀 나누려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그 애들 노래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기도하면 내 안에 열정이 피어나, 내 안에 꿈이 생기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과 점점 멀어져.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안 되나요? 나만 은혜 됐어요? 나 엄청 은혜 되던데. 이거 진리다, 진리. 진짜. 그거 한 곡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곡을 듣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열정이 피어나. 기도를 안 하면 꿈에서 멀어져. 왜? 기도 안 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근력이 없으니까 계속 육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꿈이 뭔지도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런 대로 살아. 근데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기도해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꿈이 뭔지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죠? 선포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육적인 운동 하시죠? 그죠? 우리 이제 교회에도 막 헬스 트레이너도 있고 막 운동하시는 분 많은데, 운동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할 때 막 운동하던 데는 계속 힘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너분들, 내가 트레이너가 아니라서 이런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트레이너를 올려서 얘기하고 싶지만 네, 참겠습니다. 아무튼 운동할 때 보면은 트레이너들이 야, 여기다 집중하세요, 막 힘 주세요 이러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힘을 못 줘. 아예 못 줘, 힘을.
왜 그래요? 힘주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못 찾아. 왜? 근육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힘이 어딘지를 줘야 될지를 아예 모르게끔 근육이 1도 없어. 그러면 힘주는 데를 못 찾아.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힘주는 데를 찾아요. 이제 조금 한참 지나면. 여기야, 여기.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어때요? 운동하면서 조금씩 거기에 힘이 들어가면 이제 트레이너들이 조금씩 무게를 올려가면서 이제 튼튼한 근육이 생겨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영이 계속 잠들어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 계속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여러분 주님의 꿈을 꾸려고 해도 기도를 해서 영적 눈을 뜨려고 해도 이게 힘조차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조차.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씨름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조금씩 돌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그 영적인 근력이 강건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용사요 장수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장수로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렇죠. 여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속사람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영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이 완전히 잠들어가지고 영이 거의 아사직전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그냥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냥 이제 육적으로 그냥 뭐 가는 대로 살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지키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일주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고 이런 삶이 그냥 매일매일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인생인 줄 알아.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 맘대로 살고 이게 인생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이 있으세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의 꿈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냐면 영이 깨어서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만 주님의 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눈이 띄어지면 아 주님이 내 삶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아 나는 교회 나올 때 맨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네.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요 근래뿐이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9년 이제 벌써 10년 차로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 막 외치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에 보면 뭘 원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고 이런 삶만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도적 제작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사명선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스쿨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비전스쿨 책자를 보시면서 한번 사명선언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냐면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얼마나 어둡고 막 죽어가고 생명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 하고 가면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주님의 꿈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국가 기도재단이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국가 기도재단, 네, 국가 기도재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때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 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진짜 드물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야.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뭐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신 이유가 뭐예요? 뉴저지에 이제 교회를 또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 안에서도 정말로 그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장 같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인 거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루는 모든 사역의 전리품은 뭐 담임 목사님이 취하고 뭐 누군가가 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역은 함께 뚫어가고 함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이렇게 함께 가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결국은 그냥 뭐 하는 대로 쫙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들도 있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막 요즘에 막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소문도 많고 막 별의별 얘기도 있고 막 아무튼 뭐 여러 막 영적 치열한 전쟁들이 이때에 또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냥 되는 게 없어. 항상 영적 전쟁이 있고. 왜? 이 세계는 영적 세계니까. 영적 전쟁이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영적 전쟁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꾸고 계속해서 그 꿈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내가 내 생각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가 판단되는 대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뉴저지 사역이 막 있고 그 다음에 막 뭐 교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냥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러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가산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과 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나는 막 맞다고 생각하고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정말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던 내 어떤 감정이 어떠하던 내 경험이 어떠하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주님의 일 같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으로 얘기한 이 신본주의 크리스천, 이 신본주의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어떤 크리스천이냐면 바로 내 자아와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반응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 자아와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길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복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신본주의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신본주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 그런 분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갈망은 되게 많이 가져요. 무슨 갈망?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께 더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정작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생각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가는 크리스천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세요? 자,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 원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내고 가는 크리스천이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그냥 소망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한테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제자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도의 근본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준비는 다 됐죠.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할 준비가 된 크리스천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주님이 그 길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여 주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육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본주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한번 크게 외치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순복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